오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중요한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이 믿음 사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포함해서 이 요한복음의 스토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요, 정말 우리 모두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급자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만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이 공급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에 참여한 예수님,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좀 마지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하신 기적, 이 처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인데요, 그리고 이 기적은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물을 떠간 하인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내 공급자로 여기고 굳게 믿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 여기에 엄청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맥스 목사님이요, 트라이애슬론 하프 경기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3종 경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영으로 한 1.9km를 헤엄쳐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클을 타고 90km를 가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마라톤으로 21km를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힘든 경기죠. 그런데 이때 이 맥스 목사님 나이가 한 50 정도 되었는데요. 50이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3종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맥스 목사님이 그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그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이상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혼자 그 경기를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플로리다로 가서 거기서 이 3종 경기를 치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영으로 1.9km를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근데 수영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운이 그냥 엄청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막 한 3분의 1 지점까지 달리는데요. 도저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온 이 에너지 젤이라는 그 음식, 그 영양 그런 과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셔츠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넣어보니까 불사 그거를 준비 깜빡 잊고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지금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이 에너지젤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자전거 위에서 하나님 제게 에너지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평소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분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마음이 상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자전거 위에서 에너지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너지젤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갑자기 그 함께 경기에 참가한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요, 갑자기 무서운 속력을 내면서 이 맥스 목사님 자전거 옆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 혹시 뭐가 문제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맥스 목사님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젤을 먹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러자 이 친구가요, 자기 셔츠 주머니 속에서 에너지젤 3개를 꺼내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이제 또 쏜살같이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이 기도응답 좀 시시해 보일 수가 있죠. 에너지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고작 에너지젤 3개 이거 얻은 건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다. 너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그 자전거 위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실 결혼식에서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 이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혼식장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표도 안 나는 기적입니다. 몇 사람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그 기적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에는 이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이 당시에 결혼식장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는 그 결혼식장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필요했기에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결혼식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새 포도주를 즉시 가져오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가족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스 힐만이 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기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뜻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나는 공중의 새를 먹인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소유이다. 내 안에는 부족한 물자가 없다. 따라서 언제나 나를 내 공급자로 여겨라. 까마귀들을 보내어 먹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필요한 물자들과 방편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나를 내 공급자로 여기고 언제나 굳게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지금도 내 삶,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공급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공급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공급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믿으면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이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주 지금 직설적이죠. 그냥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 인생의 공급원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은 하신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분이요, 줄리아드 음대를 나오고 세계 114개국을 다니면서 플룻 연주로 활동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의 이름이 송솔나무인데요, 무슨 그룹 이름, 팀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송솔나무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사촌 동생 가운데는 송대나무, 송향나무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그래도 집안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살 때 미국에 사는 이모에게로 그냥 도피하다시피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10살짜리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의 ABC도 모르고 그 낯선 미국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아시안 학생이 하나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고요.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툭툭 때리고 지나가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 10살 된 이 송솔나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피하려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송솔나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이 10살 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화장실에서 나와서 걸으라, 그런 음성이 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걷는데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침 학교에 밴드부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밴드부 선생님이 보니까 웬 아시안 학생이 하나 문 열고 들어오니까 손짓을 하며 이리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연습용 플룻을 하나 주면서 불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뭐 조금 이렇게 좀 분 적이 있었는데 거의 못 불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정도 부르는 실력인데요. 그래서 좀 불었더니 밴드부에서 함께 배우지 않을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송솔나무가요, 밴드부에 들어가서 플룻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플룻에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학교 밴드부에서 열심히 플룻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고 쫄딱 망했으니까 뭐 레슨도, 개인 레슨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줄리아드 음대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날이 되었는데요, 줄이 쫙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요, 그 플룻도 그냥 아주 싸구려 연습용 플룻, 뭐 그냥 좀 막 낡고 그냥 때가 묻고 그런 플룻을 들고 있는데, 줄 서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엄청난 고가의 플룻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집안이 엄청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 엄청난 사람 밑에서 레슨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다른 친구들 들어가 보니까 5분 만에 그냥 퇴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솔나무가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요, 5분이 아니라 한 곡을 끝까지 다 연주를 합니다. 그러더니 곡이 끝나자 교수님들이 박수를 쳐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송솔나무가 든 그 아주 그냥 초라한 그 연습용 그 플룻을 보더니 빙그레 웃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 줄리아드 음대에 합격을 했고
장학금까지 주겠다. 그런 엄청난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이 송솔나무가 플룻 연주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런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가 되어, 그리고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송솔나무가 10살 때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받던 그 아이를 훌륭한 플룻 연주자로 키워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할 때가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이 믿음을 또 보여주죠.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계획에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결혼식만 참석하고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난관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저하시는 상황,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들 예수야, 내가 그래도 모처럼 너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다니 나 삐쳤어. 그러면서 그냥 결혼식장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나는 너를 정말 인생의 공급자로 여기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꼭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말하면 하는 것이고 노라고 말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일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의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처지 형편 주님께 알려드려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결국에 책임져 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맞아요. 그 걸음을,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라는 것이죠.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인데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안산의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공장에 매월 직장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러자 전도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직장 예배에 가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하는 분은 장로님이시고 그 아들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회사를 맡아서 이제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장님을 가서 만나보니까 뭐 신앙이 그렇게 뜨거운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예배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안 좋더라는 거예요. 삭막합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목사님을 사장실로 부르더니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가 부도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공장에 매월 하나님께 직장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런 큰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 예배를 그래도 매월 드리게 되면 회사가 더 살아나고 잘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께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회사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공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사장님이요 아주 급히 또 목사님을 사장실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장님이요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저는 부도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직장인 예배는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직장인 예배가 없어질 텐데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산이 사라지고 빚이 많아지고 이것은 그래도 제가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제가 직원들에게 집사로서 분을 보이지도 못하고 또 직장인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사장님이요 직장인 예배에 가서 광고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곧 부도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꼭 지켜주시고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집사로서 본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은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결국에 부도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전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장님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붙잡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무슨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내가 의지하는 물질,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급원이지. 예수님도 소용이 없어. 현실을 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다. 이 믿음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공급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엄청난 공급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요,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